샬롬 할렐루야. 고린도 전서 3장 12에서 15절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제목은 각 사람의 공력에 따른 믿음의 분량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육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육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서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성장 과정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 불같은 시험을 통해 나타나는 공력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중심으로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으로 믿음을 구분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했는데 그 터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건축하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 보석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 짚으로 세운다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13절에 보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했습니다. 그러면 공력이란 무엇일까요? 힘을 들여서 쌓아놓은 정성, 곧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했으며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았느냐에 따라 6가지의 믿음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날이란 언제이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각 사람의 공력을 밝히 나타내실까요? 먼저 주어진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를 평가할 때입니다. 매년 주어지는 직분에 있어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바로 공력이 나타나는 날이 되지요. 다음으로는 불의 시험이 올 때에 공력이 나타납니다. 불같은 시험이나 환란이 와도 변함이 없으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 이후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하실 때에 공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큼 충성하고 성결되었는지를 정확히 측정하시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천국의 처소와 면류관을 상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무엇으로 건축했느냐에 따라 공력이 달라집니다. 만일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으로 지은 집이 있는데 동시에 불이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금이나 은, 보석으로 지은 집과는 달리 나무나 풀, 짚으로 지은 집은 쉽게 불에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불같은 시험을 통해 어떤 사람은 금의 믿음, 어떤 사람은 그보다 못한 은혜의 믿음,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 못한 보석의 믿음, 어떤 사람은 그보다 못한 나무의 믿음, 풀의 믿음, 짚의 믿음 등으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집회 공력을 들여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란 집회는 생명이 없으므로 가치가 없듯이 쓸데없음을 의미합니다. 불의 공력을 들여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영적인 생명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상태의 사람을 지칭합니다. 나무의 공력을 들였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 상태이지요. 다음으로 보석과 같은 공력을 들인 사람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단계로서 보석이 빛을 발하듯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또한 은과 같은 공력을 들였다면 은빛의 순결함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성결을 이룬 마음을 말하지요. 마지막으로 금과 같은 공력을 들였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4,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금, 은, 보석, 나무, 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생명이 없는 마른 풀과 불과한 집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은 믿음이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 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아니하듯이 이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풀 같은 시험에도 승리할 수 있지만 나무나 풀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금은 불활성 금속으로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금은 변함이 없어 귀히 여기지요. 은의 경우는 금 다음으로 화폐, 장식품 외에도 공업용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보석보다는 단단하지만 금에 비하면 약하고 가벼우며 아름다운 빛과 광택도 덜하여 금 다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 에메랄드와 같은 보석은 빛깔이나 광택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금이나 은과 같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없으며 흠이 생기거나 한번 깨어지면 가치가 떨어지고 쓸모없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값지고 귀한 것부터 불에 견디는 강도와 다양한 용도를 살펴 구분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떠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으며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엘리야, 에녹, 모세, 바울, 베드로, 동정녀 마리아 등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물론 전국에서도 큰 자가 되는 축복을 받아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은 주님을 한 번 만난 뒤 어떤 시험 환난이 닥쳐와도 변함없는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는 신라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지요. 오히려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힘썼습니다. 우리도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면 불타지 않는 공력으로 인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두루 살피시며 공의 가운데 정확하게 평가하십니다.
과연 누가 금의 공력을 나타냈으며 누가 은, 보석, 나무, 풀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떨까요? 금 같은 믿음을 지닌 사람보다는 못하지만 불에 깨어지고 부서지는 보석과 같은 믿음을 지닌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보석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 은혜가 충만하거나 어떤 병을 치료받았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합니다. 또한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고백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충만함이 떨어졌을 때에는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변질되어 깨어지고 산산조각 납니다. 이처럼 보석의 믿음은 일시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지만 불 속에서도 어느 정도 보석의 형체가 보존되어 있듯이 불같은 시험에도 그 공력은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나무나 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불같은 시험이 오면 공력이 없어져 버리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시험을 통해 자신의 영적인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